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되고 또 우리에게도 모두 관련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증손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친척 아이들도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 할 바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어린이들을 닮아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냐면, 아니 예수님 바쁘시고 만날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으신데 이 애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서 되겠나,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애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있고 14절에 보면 심지어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옛날에 대체로 인류 역사에 대체로 아이들은 좀 부족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직 덜 된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오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들도 조금 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 예수님 앞에 놓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고 또 심지어 노하시고 꾸짖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어린이들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 오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오겠지, 친구 만나서 놀려고 오겠지,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렇게 신나는 것 좀 하고 하니까 그런 것 좋아서 애들이 오겠지. 이렇게 아이들을 평가절하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 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이 애들이니까 이렇게 놀려주고 이렇게 그냥 활동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 즐겁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교회 나오도록만 해도 잘하지. 물론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걸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회와 그런 안내를 필요할 때마다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애들은 그냥 놀리면 되지. 애들은 그냥 교회 마당에서 뛰놀게 하면 되지. 애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돼. 우리 마음대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와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내 자신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그냥 재미로 다니다가 아니면 부모님의 어깨에서 이끌려 다니다가 뭐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이제 제대로 됐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입고 예수님과 깊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애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이 하신 이 꾸짖음은 충분한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굉장히 어려요. 아직 꼬마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부름하면서 자랄 때 아직 어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몇 번 찾아갔어요.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 사무엘이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애한테 하는 거예요. 애한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서 곤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풉니다. 이 기적을 누가 베풀었느냐?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앤드류가 예수님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요거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 수만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도 자기 도시락 내놓은 거예요. 아이가 말하자면 오늘 점심값을 내놓고 헌금을 했는데 그게 교회가 아주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난 데 쓰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신앙을, 아이의 헌신을 작게 여기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자라고 있었어요. 한 6개월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척 마리아, 나중에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마리아가 이제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만나니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정도 자란 세례 요한이 말이죠. 이 어머니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 아기도 성령 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뻐가지고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논다 그랬어요. 아이에게도 심지어 태중에 있어도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교가 뭐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애가 청소년 애가 있어요. 그래 엄마 보기에는 다 모자라 보여요. 엄마 보기에는 잔소리 대상이에요. 이것도 꾸짖고 저것도 꾸짖고 뭐 하여튼 철이 덜 난 것 같고 맨날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엄마를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냐? 야, 네 아들이 너보다 더 경건해. 걔가 철없고 좀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걔가 네보다 더 깨끗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리다고 말이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중세기에 굉장히 그 깊은 은혜들이 많았어요. 유럽에는 성자 성녀들이 많이 배출됐는데요. 우리 가까운 19세기에도 이 리즈웨의 성녀 테레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은혜 받았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16세기의 성녀 테레사는 7살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했어요, 애가. 야,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시기 16세기에 또 곤자와라는 그
성자가 낳는데 나중에 그 애가 9살 때부터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일 때부터도 금식을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19세기 리조의 테레사는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3살 때부터 주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뭐 애들 놀려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아직 은혜를 경험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뭐 하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깊은 은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로막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애 오는데 우리가 언제 막아냈습니까? 언제 물러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마음 상처를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말과 은행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어떤 우리의 어떤 냉랭한 것이나 차갑거나 우리가 성경에 벗어난 일들을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나는 애들한테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성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시큰 해놓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이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혈기내고 이렇게 보이면 애들한테 그 모든 게 뭐가 돼요? 아니 뭐 열심히 믿는 척해도 저거밖에 안 되고 말이지.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늘 찡찡거리고 화내고 남이 험담하고, 이 기독교가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죠. 아, 신앙이라는 건 저렇구나. 신앙은 저런 모습이구나. 아름답다. 참 나도 저러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신앙은 저런 거구나. 신앙은 별거 아니구나. 신앙은 오히려 이중적이야. 너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또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뭐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 듯 말 듯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걸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배려해서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도와줄지언정 우리가 방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너무 기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기준을 주면은
이 부모의 욕심으로 애들이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괴로운 일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자리 또 이 주일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가르칠 때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격려하고 좋은 것으로 상도 주고 좋은 것으로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의 그 수준에 잘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무시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아직 준비도 안 된 애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힘겹게 여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또 은혜 그 아이들의 믿음을 잘 보고 아주 필요 적절하게 도와줘서 그들이 될 수 있으면 일찍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은 이 어린이 주일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 행동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가르친 그걸 몇 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언짢고 화가 나도록 만드는 부모 이것만 피해도 참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꾸 신앙인이 자꾸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자녀의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소년, 청년이 될 때도 어릴 때는 물론이지만 자녀들을 한편 참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이제 혼낼 때는 합리적으로 혼을 내야 돼요. 그죠? 미리 설명해주고 왜 잘못된지 설명해주고 혼을 내야 되고 혈기로 하지 않고 정당하게 벌을 줘야 될 때는 정당하게 벌을 주고 납득이 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노엽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혼난 줄 알면은 그리고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성장하면은 어릴 때는 기준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는데도 계속 애 취급하고 너무 애처럼 취급하면 이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또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죠? 또 자기 기분대로 막 하고 전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될지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괴팍하게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위축이 되고 나중에 화가 납니다. 지금 어릴 때는 화가 안 나요. 화낼 줄을 몰라요. 속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가 크고 자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때 화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애가 나한테 아무 말 못하고 내가 막 하는 대로 그냥 애가 받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자녀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난다. 애를 너무 잘못 키워도 너무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도 원망합니다. 그때 나를 좀 혼내줬어야지. 그때 내가 그렇게 막 하는 걸 좀 바로잡아 줬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노릇도 쉽지 않고요.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참 우리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혈기대로, 기질대로, 성질대로,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 해야 되고 존중할 것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책망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뿐 아니고 전 손주, 손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심지어 정손주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게 본문에 결국 이 애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16절에 보면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죠? 자, 본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는 누가 안아주고 누가 안수하고 누가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줬구나, 안아줬구나, 안수해 줬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손주든지, 그죠?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인지 우리 근처에 있는 애들인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어린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축복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아주고, 우리 조부모님이 안아주고, 선생님이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뭐 요즘은 아이들 만지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이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정당한 선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나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기 이렇게 머리맡에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무릎 위에 앉히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랐어.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이야기. 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가 학교 가기 전에 맨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어느 날에는 잊었더니 손주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오늘 왜 기도 안 해줘? 빨리 기도해줘. 기도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안수받고 안음을 받고 또 기도 축복을 받은 아이들, 걔들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이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듯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기듯이 그렇게 반갑게, 감사하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피까지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환영해야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교원에 가서 생일잔치 그 어린이 설교도 해주고 또 생일 맞은 애들 기도를 해줘요, 하나씩. 근데 애들이 말이죠, 이제 제가 자꾸 눈에 익고 또 때로는 좀 재밌나 봐요.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겠지만은 너무 환영해 줍니다. 할렐루야. 너무 환영해 주고 반가해 주고 너무 기뻐해 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예. 오늘 여기 보면 받들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이 말은 원래는 받아들인다, 그 말을 조금 경건한 이 느낌을 더 살려서 좀 번역을 한 건데, 원래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도 데코마이라는 같은 동사를 쓰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받아들이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특성이 뭐냐? 옛날 어린아이 특성. 요즘은 또 애들이 너무 일찍 개발이 돼가지고 애인데 애 같지 않은 이런 면이 좀 생겨서 우리가 이제 특히 예수님 당시 애들, 이 1세기 유대 지방의 아이들 어린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도 이걸 압니다. 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 쳐다보고 부모한테 부탁하고 부모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의존적인 태도인데요. 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고아가 아니다,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희 구하기 전에도 너희 쓸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있다.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을 헤아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머리카락 헤아려 보신 적 없죠? 헤아려다 포기해야 돼요. 뭐 10,000개인지 100,000개인지 100,000개라는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대략 그 머리털을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지는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안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깊으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굉장히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자기가 못해. 그래서 부모님께 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부모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전적인 의존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또 어린아이들이 겸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이가 너무 금쪽같이 귀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아이들은 덜 된 사람, 아직 인간으로서 덜 됐다고 생각하고 별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줬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마땅한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또 더구나 죄인 된 것을 이제 깨달아서 마음을 낮게 가지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천국의 부여와 풍성이 그들에게 누려지기가 좋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나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하고 잘 안 맞아요. 많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습니다. 우리 숨 쉬는 거, 아침에 해를 보는 거, 그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기동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무슨 지혜나 안목이나 어떤 능력이 있다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해와 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능력은 내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걷어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잠깐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둬가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노력한 거지. 그거 할 수 있는 힘, 그거 할 수 있는 강한 마음, 그거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고 생각해 겸손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성취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면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공로 뭐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원래 받는 거, 부모가 주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는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쓰임 받을 때 더 그래요. 쓰임 받을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더 힘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남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방해가 돼요. 그 육이, 그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작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쓰시는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순수한 신뢰라 그랬어요.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보통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은 뭐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 애한테 잘못 가르치는 건 참 큰 잘못이에요. 콩을 매주라고 하면 콩을 매주로 알아요. 그 순수하게 받아들인 애한테 엉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큰 죄가 되죠. 그죠? 북한 같은 데서 진짜 사람을 신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막 잘못된 사상을 막 집어넣고 이러면 큰 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부모 말 그대로 받아들여 순전하게. 약속하면은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애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애한테 약속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줄. 그게 얼마나 순수한 신뢰입니까, 그죠? 그 아이들 그래서 실망도 크죠.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하게 신뢰하는 어린이,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모여서 이제 비가 좀 오도록 다 같이 모여서 교인들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진짜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곤란해졌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애가 가져왔더랍니다. 할렐루야. 애가 하나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그대로 순수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애가 이제 우산을 쓰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간증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나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있는 여름 방학 때쯤인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다 보니까 차비가 없어요. 이 헌금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고향 갈 차비가 없어요. 고향 갈. 그 당시 부모님이 대구에 계실 때인데 4,500원 있어야지 고속 버스 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해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는 이제 공짜로 회비는 미리 냈겠지만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갔더니 수련회 중간에
한 휴가 나온 선배가 나를 보더니 돈을 주고 싶다고 몇천 원을 주는 거죠, 저한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또 차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그 당시에 좀 길었습니다. 4박 5일 정도 하고 하니까 이제 금방 주일이 돼가지고 내가 주일을 보내고 또 가려고 주일을 예배에 또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 돌보시고 나를 다 하시고 이렇게 살리신다. 할렐루야. 효과 음악이 나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지. 그 감동이 진짜 이게 좀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그런데 충동이라고 그래 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자취집에 왔어요. 자취집에 오니까 이제 같이 살던 그 교회 형제들이 이제 한 사람씩 다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빌려달라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갔는데 나중에 저 혼자 남았어요. 그 이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제 가야 될 제가 이제 그 예정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한 달이 건너가는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이제 고향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봐야 되니까 그 터미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주지. 점심을 비빔밥을 사줘가지고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비빔밥 먹고 이제 나 간다 이제 그랬더니 안 가요. 나 이제 표 끊어서 가 그랬더니 가는 걸 보겠대요. 그래서 그 강남터미널 그 대구 그 고속버스 표 파는데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갔는데 이제 줄이 줄어들잖아요. 내 옆에 따라와요. 마지막 내가 이제 딱 그 매표 있는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아무개야, 나 사실 돈이 없다 그랬어요. 자백의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돈도 없이 어떻게 터미널에 왔냐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꺼내서 이제 지갑을 꺼내서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또 부모님께 배운 것도 있고 해서 11조를 꼭꼭 했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매달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꼭 해왔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자기가 아직 안 썼다는 겁니다. 구제 11조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몇 년 전에 누가 자기한테 좀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더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 편했는데 오늘 아침 전화를 해서 돈을 갚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뭐 그 당시 학생이니까 그 큰 돈이라 해봤자 10만 원인지 뭐 20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갚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돈은 하나님이 형님한테 주라고 하는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 기뻤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라고 하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이 말하면서 따라할까봐.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신뢰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화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믿음으로 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아주 가깝지 않은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만나게 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건한 그 구제 11조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꿨든지 형편을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갚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전달돼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렇게 저한테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신뢰가 이렇게 조금,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가식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 위선하는 게 잘 못해요. 좀 솔직하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때때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대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꾸 잘난 척하고 남보다 경건한 척하고 외식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바리새인들 많이 꾸중했어요. 아이들이 정직한 그 자세.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아이 같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자기 그대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 자기가 무엇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여기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피한 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른이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더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가식이 없이 우리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후손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주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또 겸손하고 또 순수하게 신뢰하고 가식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이들도 이렇게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님, 우리 철없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철없는 우리 인생들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자애로우신 어버이의 마음 이상으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 깨닫고 늘 감사하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가 혹시라도 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또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전적으로 참 의존하는, 부모를 의존하는 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께 아버지 부모 앞에 서듯이 부모를 아버지 인정하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부모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아이들과 같이 가식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봉사할 때도 더욱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철없는 우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또 자애로우신 어버이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지언정, 또 그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손길이 될지언정 우리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한 마음, 또 순수한 신뢰, 가식이 없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